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가운데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이란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이 초대한 인물과 나눈 대화였는데요. 처음에 연극으로 만들어졌고 이후에 영화로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당시 프로이트가 초대한 인물이 당대에 유명했던 C.S. 루이스였을 거란 점을 착안한 가상작품이었는데요. 말하자면 무신론자였던 프로이트와 유신론의 대표로 초대된 C.S. 루이스 간의 사상 대결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몇 년 전에 영국에 떠오르는 신의 기독교 변증가인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아주 흥미로운 책을 펴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당대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무신론의 거두인 리차드 도킨스와 C.S. 루이스 간의 사상 대결을 그린 책입니다. 무신론의 대표로 이제 프로이트 대신 도킨스가 들어간 셈인데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리처드 도킨스, C.S. 루이스 그리고 삶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삶의 의미에 대한 도킨스와 루이스 간의 견해를 서로 대비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삶의 의미라는 큰 주제하에 4가지 토픽을 가지고 두 사람의 사상을 비교합니다. 첫째는 두 사상가의 관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각기 주장하는 사상의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일종의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인간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큰 그림, 소위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둘째 번으로 신앙 혹은 신념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종교와 믿음에 대한 두 사상가의 서로 상반된 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의 존재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인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셋째와 넷째 문제, 그러니까 신의 존재 문제와 인간의 문제는 둘째 토픽인 종교와 믿음의 견해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문제부터 두 사상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죠. 두 사상가의 세계관 혹은 관점의 문제인데요. 일단 과학을 신봉하는 도킨스의 경우는 보편적 다윈주의라는 관점으로 이 우주와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편적 다윈주의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다윈이 생물학적 진화 현상을 설명했다면 도킨스는 이 다윈의 진화 패러다임을 생물학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현상에 적용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윈의 진화론은 소위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생명체에 국한해서 다뤘죠. 여기서 도킨스는 인간이 문화를 형성해 온 그 원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전자 자체가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패턴을 따라 이루어졌듯이 역사와 문화도 그런 식으로 형성해 왔다는 식으로 다윈주의를 문화 현상에까지 확장 적용한 진화 개념인 겁니다. 물론 문화를 형성하는 데는 생물학적 유전자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화적 유전자를 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를테면 유행하는 말투나 노래, 또 패션, 요리, 기술 같은 것, 심지어 어떤 유행하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까지 이런 밈이란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도킨스는 생명현상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말하자면 역사나 문화현상 전반의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로 진화론을 그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 아닌데 도킨스는 마치 진화론을 굳건한 과학적 토대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과학적 방법을 이론적으로 흉내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은 아니죠. 말하자면 법칙과 이론이 다르듯이 도킨스의 이론은 모두 과학주의적 이론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대부분 무신론자들은 과학주의자들이 많고 은밀하게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오히려 유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의 세계관은 성경 계시에 기반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입장에서 도킨스의 진화론이 설사 자연과학적 토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연과학적 세계관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함이라든지 사랑, 선함, 합리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자연 선택이란 진화론적 가설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루이스는 인간에겐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초월성과 불가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단적인 예로 인간은 논리나 미학, 수학 등과 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데 이것은 우연적으로 진화된 결과물이기보다는 어떤 외부적 절대자의 지능이 설계했다고 보는 가설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인간은 무의미함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인간의 원초적인 완전함이 존재했던 원형을 지향하는 단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루이스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현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틀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나는 태양이 떴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내가 그분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틀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첫 번째 두 사상과의 세계관 차이는 진화와 창조라는 이런 대립된 세계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종교와 믿음에 대한 두 사상과의 관점의 차이를 다룹니다. 도킨스의 경우는 믿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믿음은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 한 모두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경우는 믿음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춤 동작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말하면서 마치 믿음은 우리가 춤을 추면서 춤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루이스의 이 믿음의 검증 방법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A가 B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방법으로 A가 B의 객관적 지표들을 조사하는 경우인데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 학교 성적, 또 고향, MBTI, 혈액형, 취미, 심지어 그 사람의 의학적인 신체 DNA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조사 같은 것은 모두 집어치우고 그냥 A와 B가 직접 사귀는 경우입니다. 서로 교제를 해보는 거죠. 자, 이 두 경우에 A와 B가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좋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좋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파악하는데 그 사람의 세포 구조나 DNA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객관적인 검증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도킨스의 주장은 매우 협소한 생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란 어떤 객관적 지식이나 증거에 대한 동의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할 때 진정한 믿음이 형성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춤을 구경함으로써 얻는 춤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직접 춤을 춤으로써
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이런 루이스의 믿음에 대한 인식은 믿음의 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참인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참인 것과 그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진화된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조물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의 믿음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다는 것은 창조론자들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둘 다 자신들의 믿음을 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작 인간이란 객관적 존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디테일이 아니라 큰 그림, 그러니까 디테일을 바라보는 관점 내지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라는 두 믿음이 모두 진리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진리가 둘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그것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보았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실존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된 존재로 볼 때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인간의 실존의 양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앞의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자연과학적 접근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과 창조라는 기독교 관점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인간 실존에 부합하는가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DNA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어 보는 것이 현실적인지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잘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인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앞서 제가 언급한 루이스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루이스가 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죠.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내가 그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라는 말. 그러니까 루이스의 믿음에 대한 취지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인간을 창조된 존재로 믿는 이유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의식을 가진 존재이며 또 이 세상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갈망하는 이 엄연한 실존을 보니 이런 인간 실존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진 절대자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 실존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은 정확하게 메이크 센스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신론에서 기독교 유신론으로 회심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책에 대한 리뷰이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와 창조에 관한 객관적 사실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 세계관에 대한 신념 가운데 어떤 믿음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두 사상가의 견해 차이를 따져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두 사상가의 변증들이 각각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이런 변증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결국 진화와 창조 같은 기원의 문제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은 이례적이어서 재현이 불가능하고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나 기록 같은 것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역사적 사실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3.1 운동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 또 기록을 믿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저의 경우 왜 창조를 믿느냐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계시를 받은 그 경험을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 계시를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창조를 믿는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은 수천 년간의 그 사료 비판에도 굳건히 견뎌온 기록물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간혹 역사적 기록물들 가운데는 엉터리 기록들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중도에서 폐기되고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흐를수록 더 진가를 발휘해 온 책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 속에 역사적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은 충분히 믿을 만한 신뢰성을 준다는 점도 저는 성경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변증을 소위 성경의 외적 증거라고 하는데요. C.S. 루이스처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성경적 세계관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해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신론자인 도킨스는 과학주의적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자료나 소위 증거물들을 가지고 자신이 머릿속에서 추론해서 진화를 주장하면서 진화가 현실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하지만 창조를 주장하는 C.S. 루이스는 진화적 증거들은 실제 인간의 현실을 매우 불완전하고 협소하게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야말로 실제 현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에 잘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입니다. 저의 경우는 루이스의 주장에 더하여 궁극적으로 성경의 외적 증거, 그러니까 계시의 목격자들이 증언해주는 기록물, 곧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믿는다 라고 심플하게 답하고 싶습니다. 도킨스의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로 형성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화라는 믿음을 피력합니다. 자기의 이론인 셈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추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존할 따름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물들은 대개 역사적 기록물들인데 역사적 사건은 추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추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C.S. 루이스와 같은 방식의 내적 증거에 더하여서 성경 말씀의 증언이라는 외적 증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